볼 것을 또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한마디로 씹는다 는 뜻입니다. 자꾸 씹는 거예요. 우리가 껌을 씹는 것처럼 밥을 씹는 것처럼 자꾸 씹어서 잘게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자꾸 입으로 씹을수록 그것이 달게 되고 우리 마음에 아주 영향이 되면서 좋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강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러지 말고 꼭 입으로 씹어야 돼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하가 하는 그런 뜻은 되씹는다, 중얼댄다. 그래서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계속 이러면서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되씹는 것입니다. 계속 리피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는 그러한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드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떠드는 사람이지 고요히 산속에 묻혀있고 안방에 묻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떠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quiet time이라 뭐 조용한 시간이다 이것은 전부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조용하면 귀신이 들어오죠. 떠들어서 말씀으로 자꾸 귀신을 배척해야 되는데 조용한 시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귀신의 소리죠. 우리가 열심으로 떠들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떠들면서 찬양하라고 소리치며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씀 읽을 때마다 눈으로 읽거나 그냥 듣거나 하면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꼭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래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은 거기 10장 1절서부터 그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말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해서 아볼로도 같이 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었고. 그래서 그렇게 심고 물을 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 거짓 선자들이 와서 거짓 선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또 성도를 또 꿰어서 여러 가지로 나쁜 것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이죠. 외모로 형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이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키워놓은 교회들을 아주 망치고 있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사람 만나면 아주 어리석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비난이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잘 쓰는데 실제 대하면은 용기도 없고 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육체대로 행한다는 말은 혈과 육이죠. 육체. 혈과 육은 죄에 있는 몸입니다. 이 죄 몸대로 죄진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한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은 편지 쓸 때는 그렇게 대담하고 사람 만났을 때는 별로 약하고 별 볼 거 없이 보이나 내가 곧 가는 편지 쓰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엄하게 대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는 육체 혈과 육의 몸이기 때문에 죄 지는 몸입니다. 죄 속에 사는 몸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 속에 사는 몸이 죄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죄 사함하고 싸우는 사람. 여기 보면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육체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너에게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로 죄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싸우는 사람은 우리는 보이는 사람, 혈과 육,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런 혈과 육을, 죄를 가진 사람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영적 무기가 뭐냐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영적 무기는 그 다음 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 무기는 뭐냐면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그러한 무기가 아니고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고 영적인 무기다. 영적인 무기는 거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자를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영적 무기는 아주 견고한 진, 아주 무섭게 탄탄하게 지은 성들을, 성곽들을, 그러한 요새를 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단단한 성곽이라도 요새라도 쳐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세상에 속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즉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어떠한 성벽도, 어떠한 단단한 그러한 요새도 다 때려부술 수가 있다. 그런데 보시면은 거기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봉착게 하니,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이론을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것이 더 잘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전부 다 교만이죠. 교만. 또 자기 생각을 자꾸 펴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에서 있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또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게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교만은 뭐 얼굴을 부라리고 그리고 뭐 어깨를 높이고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은 교만이 뭔가를 알 수 있죠. 6장 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명치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교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게 되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남이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의 말이 옳다, B라는 사람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부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느니, 더 많이 읽었느니, 더 많이 아느냐고 싸움질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싸우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있어서.
그 다음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는 척하지만은 전부 외모로만 믿고 형식으로 믿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만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변해서 그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몽려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하고 있죠. 내 몽려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데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잘 알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죄사하는 능력은 어떤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계속 죄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죄, 무지무지한 죄, 많은 죄라도 다 용서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죄가 많은 자가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 많은 것을 자꾸 내놓아서 해결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이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도 보시면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없이.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피 뿌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뿌림. 그래서 이 피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죄와 싸우는 피의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피의 전쟁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없어지려면은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사람들을 잘 더 대우해줘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다면 꼭 말씀이 들어와야죠. 죄 사함 받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설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곧 가다가 금식을 하면서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전체 독소를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쁜 박테리아, 좋은 박테리아 다 나가버렸죠. 금식하면서 아주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청소 제일 좋은 청소가 금식입니다. 우리의 위장의 청소는 다른 우리 의사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뽑아낸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 그대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청소된 다음에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청소된 다음엔 반드시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조금씩 먹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복할 때 우리가 새로운 아주 좋은 박테리아를 넣어서 이제 그 박테리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구르트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이 몸감을 써줄 때 씻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씻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씻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밭이 되면은 씨를 뿌려야 자라는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말죠. 그대로 잡초가 우거져요. 깨끗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잡초를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씨를 뿌려서 씨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시면 내가 옥토밭이 되었느냐, 거기에다 씨를 하나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죄사함 받지 못한 곳에 들어오면 그것이 악한 씨가 되어버려요. 왜? 나쁜 것이 들어와서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도 소용없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랑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도 하고 피 얘기도 하고 뭐 부활의 얘기도 하고 다 합니다. 참 그럴듯해요. 그러나 반석이 없이 아무리 좋은 재물 갖다가 쌓아도 머리 위에 지면 무너지고 맙니다. 반석이 없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쌓아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좋다고 듣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가도 10년이 가도 교회 다녀도 봉사해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말씀은 밤낮 받긴 받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받아야죠. 깨끗이 한 다음에 받아야죠. 깨끗이 받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건강도 우리가 깨끗이 청소가 나면 좋은 것으로 바꿔서 갈아치워야죠. 그렇지 않고 나쁜 것을 그냥 먹어야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능력, 이 능력은 교만을 다 때려보세요. 모든 이론, 자기 이론, 그리고 모든 자기 생각, 그리고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악하고 아주 막 죄인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에요. 이 죄를 쳐부실 능력이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속에 말씀이 차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믿은 것, 일주일 믿은 것, 한 달 믿은 것, 1년 믿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차이를 못 가져오고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받고 좋다고 아멘 하지만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받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끗이 하고 받아야죠. 깨끗이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그 다음 보시면 에베소 1장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밖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려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그와 함께 죽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죄사함 받아야죠. 그거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 합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꼭 일으켜 주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수 일어났다고 하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이 그 바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고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베이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베이식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전 성경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사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장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더라 하시고 그 다음 3장 죄를 지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를 빼놓고는 성경 얘기가 안 돼요. 죄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해결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죠. 이 피의 방법을 그냥 알고 여러분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수십 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잠깐 동안 1시간 동안 배우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 그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방법만 알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목회를 27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1년 동안 7시간 아침 7시간 기도했어요. 아침에 1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얻은 것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에 그냥 주면 여러분들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그렇게 경험한 것이구나. 내가 한번 해보자.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자. 열기만 하면 되죠. 1시간 동안만 강습받으면 열 수 있어요. 열기만 하면 뭐 수없이 정보가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보호와 지식이 아주 감춰 있고 충만하다고 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보호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반석 없이 설교하고 그래서 반석 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반석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반석 없이 찬송하고 그래서 반석 없이 하기 때문에 맘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좋아집니다. 나빠지죠. 왜? 듣는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교제하는 거 많고 그러니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점점 속이는 자는 점 속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3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은 지금 늙어가고 있지만은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 영혼이 들어있는 그 속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말씀에 들어와서 자꾸 새로워져요. 새로워져. 그런데 겉사람도 추하게 늙어가고 속도 추해져 가지고 남 도울 줄도 모르고 축복할 줄도 모르고 제 것만 알고 그냥 욕심만 꽉 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시면 참 딱해요.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는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따라가는가?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마음이 변해서 그냥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자꾸 달라지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음의 상황에서 헤매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만나고 전도사 만나고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경은 정말 감격적이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좀 받아보세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 감격적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재미가 보통 아니죠. 꿀맛 같죠. 그래서 꿀이라 꿀같이 달다 그랬죠.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 꿀처럼 달달했습니다. 그 꿀처럼 단 말씀이 자꾸 되지 않으면은 자기 몸에 마음에 더러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증거입니다. 금식하고 나서 음식 조금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짜릿하고 그냥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참 맛이 있죠. 왜? 비어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밤낮 먹는 사람이 그냥 조금 배고팠다 먹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먹어봤자 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와서 밥 먹으면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 받고 말씀을 받게 되면 팍 달라집니다.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이론이 뭐고 누가 뭐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 이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선자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망과 외모만 취하고 형체만 취하고 남이 세우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흐트러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 몰려다니면서 점점 이 타락해가는 고린도 교회들 향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입니다. 살라고.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는 살라고 했어요. 왜 교만하냐? 왜? 말씀 안 보고 전부 자유유익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 모든 일을 파하고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지식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하나님 지식에 대항해서 자기를 자기 높이는 것, 이런 것,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 이런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리나 교만 하나로 씻어버린 교만. 복잡한 것이 교만만 쓰러집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8장 10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했죠.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망해요. 교만한 사람들. 가정적으로도 교만한 사람들 파괴를 가져옵니다. 교만한 사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그 교만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자기 이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싸우게 되면은 믿음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믿음 다 잃어버린다. 자꾸 변론하고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너는 변론하지 말고 거짓 얘기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자꾸 보라 하십니다. 말씀이 내가 못 알든 알든 깨닫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참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그걸 일부러 알려고 그러다가 망한다 그랬죠. 일부러 알려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일부러 하나님 말씀 하려고 그러다 망해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멸망해요. 코멘터리를 보고 누가 말한 것 보고 자꾸 그렇게 보면 절대 그 성경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만 하면 딱 풀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딱 풀어져요. 딱 풀어집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은 성경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질문에 대답하고 그 성경을 보고 남이 어떻게 말하고 그 대답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답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서 교만만 다 때려부시게 되면,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 교만,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내 머리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우리 두뇌도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면은,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도 벌써 말씀이 그냥 푹 잠겨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 그 단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면은 결국 골치만 아프고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전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 세상 얘기하면은 아멘 하는 것이 그 뭐 별거 없죠. 세상 얘기 다 세상 사람들 아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경험하는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멘 하면 그건 세상 속에서 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멘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대로 그냥 아멘 나오면은 그 아멘이 전부 나에게 먹혀져서 전부 나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간절히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의 교만을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다 때려부셔라. 그리고 그리스도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의 능력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교만이 나왔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누가 뭐 18장 13절 말씀과 같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교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교만을 피를 뿌리고서 해결하고 마음에 또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을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써버리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 그냥 씻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줬다. 그런 막연한 상상과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그 피를 통해서 씻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씻는 경험.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믿고 해보면은 하루 이틀이 달라져요. 하루 달라져요. 근데 안 해보면은 1년 가도 2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갈수록 더 괴상한 사람이 되죠. 아주 불평과 시기와 불만과 이런 차에서 뭐 좀 꼬집 것이 없나, 뭐 잘못된 게 없나, 누가 좀 잘못된 걸 하지 않나,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그런 것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지금 내 눈에 큰 들보가 있으니까 이 들보를 해결해야 본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에요. 완전히 자기 그 들보를 빼야 남의 것도 티 눈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남의 그 티만 보려고 하고 자기 들보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참나.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불편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말씀 교제하면서 살면은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 어디에 뭐 없나, 뭐가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남 잘못한 거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 딱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 또 변명하는 길을 찾는구나.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구나. 뭐 금방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욕심이 빠져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심이 그냥 보입니다. 먼지를 잘 청소했기 때문에 먼지가 하나 떨어지면 금방 먼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지를 많이 가진 것에는 먼지가 하나 떨어지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삶이 믿음의 진보의 삶이에요. 믿음이 자꾸 진보해야죠. 작년 2002년 1년도 또 2002년도 이제 그때도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또 삶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겉은 낡아가고 이제 인생에 가는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라고 했죠.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날수를 계산하는 날수. 자기 날 남아진 것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개탄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동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자꾸 진보하는 삶이에요. 그냥 얼렁부영하다가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그때 죽겠다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살 나머지 날은 얼마 남았구나. 건강하게 살면 이만큼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만큼 살 동안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 축복을 줘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기지 않죠.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능력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까지 우리가 봤죠. 5절까지 그렇게 보시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때려보시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은 내가 벌하겠노라, 엄히 대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 속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난 그리스도에 속했는데 저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됐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생각이죠. 그런데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건 또 저렇게 열심히 못하면 저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할 사람은 없죠. 남이 자기보다 낫다는 생각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이 낫다고는 생각한 것입니다. 해결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지만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려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자나치게 자랑하려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곧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를 하는 것은 너희들을 아주 살리려고,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말씀해 주는 건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그냥 엎어씌워 가지고 괴롭히는 그를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새롭게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 여기다 보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오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9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더라습니다. 그 보세요. 편지 쓸 때는 굉장같이 보이나 사람 대해보니까 별 볼 거 없다 하는 얘기가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편지와 똑같이 나도 엄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자들은 굉장한 그 웅변수를 배우고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응병도 잘하고 외모는 아주 근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부흥사 한번 오면은 사람들이 부흥사 말에 아주 끌려가지고 근사하죠.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이 듣지 못한 것들이 자기 목사가 듣지 못한 것들을 많이 듣고 아주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나 외모만 그렇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왜? 같이 잘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다 보시면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꾀고 웅변이 참 놀랍고 참 외모로 굉장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는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외모가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이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이 살던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그렇죠. 오래 자기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수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애쓴 사람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어제 엉뚱한척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난 사람은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가버리는 것,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악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엉뚱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과 결혼을 산다는 것, 이 디보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왜냐하면 자기가 출발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 종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그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꿰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세우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이건 내 교회다, 이거는 내 것이다 하고 뭐 떠들면서 그냥 호령을 치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아주 무시하게 된 거죠. 이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같이 목자, 양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그냥 고린도 교회 그냥 그때 당시 얘기다 아닙니다. 나에 대한 얘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문제죠. 내가 문제지. 고린도 교회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성경은 전부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를 얘기하고 그것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내가 중요하죠. 성경에 쓰여있는 건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컴퓨터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설교가 나오고 그건 전부 나와. 뭐 한 번도 준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냥 컴퓨터 툭툭툭 때려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 설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설교죠. 자기 경험하지 않은 설교죠. 똑같이 하는 말씀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라디오 방송에 듣는 설교하고 여기 교회 성전에 듣는 설교하면 다릅니다. 교회 성전에 듣는 설교는 여러분과 같이 싸우며 살고 동고동락하며 같이 애쓰는 사람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라디오 설교는 우리가 뭐 봤나요? 그 사람들? 아나요? 모르나요? 그래도 그 좋다고 그 설교에 좋다. 거기에 무슨 뭐 또 성경을 보내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목자를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다해야 돼요. 자기와 같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딴 사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한 해가 지나가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목사님 뭐 성도 뭐 생각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거짓 선자 똑같이 아주 죄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그와 똑같이 만나도 나는 대담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 아니다. 시원 사람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있느라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라 했습니다. 전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가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짓 선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는 외모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키워준 부모가 더 사랑이 많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댑티드한 부모가 더 사랑이 많을까요? 어댑티드한 그 부모도 애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 실제로 나가서 키운 자의 사랑만큼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부모님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댑티드 그 부모님, 퍼스트 페어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그 부모는 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낳은 사람과 그 외에 많은 스승이 있으나 그 스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1만 스승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낳은 스승은 없다고 했어요. 아주 드물다 그랬습니다. 그래 같이 사는 사람이 중요하죠. 같이 말씀을 나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살 테니까 이사 갈 테니까 그만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상하다. 그렇지 않죠.
끝까지 이사 갈 때까지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갈 때 다른 데 가서 또 꼭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보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 보낼 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저 사람 이제 가는 거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떠나고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나 이제 뭐 교회 얼마 있으면 그만둘 테니까 안 나갈 테니까 그럼 내가 충성을 그러다가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행동. 똑같이 행동해도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환경, 자기가 주어진 생활 조건, 자기가 주어진 교회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애를 쓰면서 살다가 혹 이사가게 되고 혹 무슨 문제가 있어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된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자기 우물안 개구리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너희를 낳았다. 너를 키웠다. 너의 생명을 제일 아까운 사람들이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3절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지 그 감당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은 교회, 내가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지금 자랑한 거지 그 밖에 있는 사람 남이 수고한 터에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와가지고 남이 수고한 터에서 자랑한 것입니다. 남이 수고한 터에서 주인 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왕노를 하는구나. 나도 좀 왕노를 하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룬 것은 복음으로 이루었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 분량 그 영역 내에서 그 한계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지금 자랑하는 것이지 밖에 다른 데 앉아가 자랑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터에 앉아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키워놓은 내가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야말로 내가 키워주고 자라게 한 이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성도다. 이걸 자랑한 것입니다. 이 자랑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죠. 이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역이 끝나면은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이 거기에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하는 말씀은 더욱더 복음의 장소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다른 지방으로 지금 그 복음이 전파돼.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 믿음이 이제 강하게 되면 거기서 뻗쳐나가죠.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증거한 터에 가지고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전부 들어와가지고 파통을 치는 거죠. 자기들이 세운 모양으로, 자기들이 재린 모양으로.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한 사람들. 아볼로, 바울 다 수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점점 복음의 장소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고 10절에 보시면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직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서 남이 세운 교회에서 남의 것에서 내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면 다시 복음의 증거 장소를 넓히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나왔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자랑밖에 없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십자가 자랑밖에 자랑이 없어요. 거짓 선자들은 외모로 자랑하고 외모로 얘기를 하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말로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예수라 십자가만. 그러니까 예수라 십자가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재미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분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제 설교가 점점 십자가만을 자꾸 자랑하는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세상 얘기하면 재밌을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이상한 얘기는 쭉 하고 성경 말씀 앞에 한두 구절 나오고 뒤에 한두 구절 나와서 끝. 축복.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 이상한 얘기들 그냥. 정치 얘기, TV 얘기, 뭐 수없이 시사 얘기, 뭐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얘기 안 해도 집에서 다 사는데 그거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집에 다 신문 보고 TV 보고 다 하는데 못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문도 못 보고 TV 못 보면서 바쁜 사람들 그 한번 들어보면 뉴스 한번 들어보면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정크푸드를 아무리 좋게 먹어도 몸은 상한 것입니다. 배불러도 상한 것입니다. 정크푸드는. 그러나 내추럴푸드는 먹기 싫고 맛이 없어도 몸은 건강해져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 듣기 싫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말과 지혜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낫죠. 사도 바울보다 더 낫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자랑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끝없이 내가 받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묵상이 참 놀랍구나 이 말씀을 꼭 줘야지 하고 주는 것이지 다른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행복하죠.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나간 분들 어디 가서 보면은 나갈 교회가 없네요. 말씀 들을 교회가 없네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죠. 근데 들을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세상 얘기하니까 자기야 보고 듣고 하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디오 설교를 들어도 또 컴퓨터 설교를 들어도 보세요. 무슨 말 했나 보세요. 전부 근데 설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좋긴 뭐하죠. 전부 세상 철학 얘기, 세상 학자 얘기, 또한 심리학자 얘기, 세상 얘기 전부 그런 얘기로 꽉 찼습니다. 어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심리학자가 비교가 됩니까? 철학자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비교 안 되는 철학자, 심리학자, 별걸 검 사람들을 내세우고 무슨 문학자를 내세우고 그래서 설교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지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어느 목사님과 좀 대화를 했는데 정말 아주 막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막 얘기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만 하는 건지. 비참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도 안 그러는데 목사님이 비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이 비참한 얘기.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그래서 모르니까. 비참한 얘기만 하는 거죠. 오래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비참한 얘기. 우리는 여기 보시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면서 너희는 주를 자랑하라. 세상 사람 자랑하지 말라. 주를 자랑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시면은 주를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한 것 같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자랑이 뭐냐면 바로 30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지혜요 그분이 우리의 의요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요 그분을 자랑하라. 그분을 자랑하라 했죠. 그분을 자랑하라.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좀 잘났으면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이런 것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을 자랑하라. 그래서 너희 자랑할 때 주 안에 자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는 이렇게 죄사함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로서 지금 살아갑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자랑받는 사람 전부 거짓 선자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 세상 칭찬받는 사람들,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 선자라고 그랬어. 거짓 선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 칭찬.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거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는 마지막 절에 보시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칭찬하고 주께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살 때 그 주님을 기쁘게 해야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그래도 되고, 또 잠언서 27장 21절에 보시면은 은은 동안으로 금은 풀무로 연단되고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려. 칭찬으로.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하는 칭찬. 마지막에 심판대 올라와 칭찬받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수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랑,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많이 배웠니, 내가 많이 하느니 뭐 하니, 이게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니까 내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자랑을 해요?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내가 지금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고 그걸 축복을 받으니까 자랑하는 거리, 자랑거리 나오지.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거리 나와요? 주일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양식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부 그 주일 양식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익어지면은 그 일주일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기적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안 하죠. 경험해보면, 맛있어 보면, 달게 되면 자꾸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 가도 또 한 달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변하지 않고 밤낮 궁생한 삶 사는 사람들, 빨리 잠을 깨세요. 깨어서 나도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집어넣어서 저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왜?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잠시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 그 열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 열심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보세요. 교회 열심이 뭔가? 교회 열심은 여러분들이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교회 나와서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문제지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됐느냐 자꾸 생각하는, 사실상 그 사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못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회개해요. 열심히 금식해요. 열심히 찬송을 해요.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열심히 뭡니까? 전부 외모로 하는 열심이죠. 마음이 없는 열심, 자기 살기 위한 열심, 자기 욕심을 위한 열심.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열심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열심을 냅니까? 뭐 그냥 교회에 물이 있다면 열심을 내고 뭐 밤을 새고 열심히 내지만은 그리스도의 반석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가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조그만 자기한테 불리한 입장에 보태보세요. 당장 박차고 나가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반석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내 몸속에 흘러야죠. 그 피가 흐르는 동시에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흐르는 동시에 성령은 또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그래서 계속 머리끝부터 발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피가 도는 것처럼,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돌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서 캄캄한 사람 되어요. 어둠의 사람이 돼요. 영이 죽어서 혈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살면은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강력한 힘, 놀라운 힘, 하나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모두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여러 해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방법. 이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방법을 꼭 해보시면 반드시 하루 아니 1시간 후에 꼭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없지 않습니다. 꼭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보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도 변화 안 나타나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물어줄게. 시간 다 물어줄 테니 꼭 나타나게 돼 있어. 꼭.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저 사람 같은 자랑할 수가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그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피의 자랑을 계속 경험하며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토록 귀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씻겨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씻겨지고 그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말씀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이 하루에도 계속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한 달에도 계속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1년에도 계속 일어나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엄청난 기적의 사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씻겨져서 변화되겠습니다. 아버지 변창고 있으면 악한 자가 되어서 저주받게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나는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날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회개하지 않고는 물로 씻지 않고는 우리는 하는 날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매일 씻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몸을 우리의 물로 우리의 옷을 우리의 물로 쓸고 빠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씻어가는 놀라운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